창세기에 이어서 출애굽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예표로운 성경 공부 12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에는 출애굽기에 나타난 인물 가운데 모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우리를 구원하고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모형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 모세와 아론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파라오 앞에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하다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가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파라오가 듣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큰 기적을 일으켜서 이집트 왕 파라오와 이집트 백성과 이집트의 신들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했습니다. 그 광야 생활 가운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에 기초하여 구약 성경의 율법서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이 구약 성경 율법서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부터 국가가 형성되고 민족이 분화되고 주께서 한 민족을 선택하시는 그 역사적인 과정과 또 성경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의 그런 활동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두드러진 인물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와 아주 닮은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모세라는 이름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었느냐 하면은 당시에 히브리 여인이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강에 던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히브리 민족의 남자들을 죽여 없애고 손쉽게 그들을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아이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가 그 아이를 3달 동안 감추어 키웠습니다. 차마 아이를 강물 속에 던지지 못하고 갈대로 궤를 엮어가지고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모세를 넣고 그 강가에 하숫가에 있는 물풀들, 부들들 그 사이에 갈대들 사이에 놓아두었습니다. 마침 그 파라오의 공주가 나와서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아이를 물에서 건져 올렸습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은 건져내다, 물에서 건져 올리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하고도 아주 비슷하죠. 예수라는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물에서 건져내다, 죄에서 건져내다. 모세라는 이름과 예수라는 그 이름은 공통적으로 구원하다, 구원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집트 왕궁에 들어가서 이제 왕자들과 함께 자라면서 이집트 왕자로서 이집트 왕국의 모든 권세와 부귀와 재물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모세가 이집트의 영광과 세상이 주는 쾌락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사랑했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5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에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이집트의 왕좌로서 권세와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대신 낮은 이 노예 민족, 히브리 민족 그 백성과 함께 고난받으면서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사람들과 같은 고난과 슬픔과 배고픔과 아픔을 다 겪으시고 마지막으로 죽음의 고통까지 겪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니까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모세는 이집트 왕궁의 부귀 영화를 버리고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았고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의 보좌에서 내려와서 낮고 천한 사람의 모습이 되어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우리를 위해서 그 비천하고 모욕적인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자, 이런 점에서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는 비슷합니다. 모세는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예언자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4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즉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하여 내가 할 말을 내게 가르치리라. 예언자는 자기 마음속에서 나오는 생각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책망하고 또 미래에 있을 일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현재 그들의 죄 문제를 다루기도 합니다. 모세는 예언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입에 넣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예언자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1절 말씀해 보면은 그 무리가 이르되 이분은 갈릴리 나사렛의 대언자 예수님이라 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대언자가 아니라 예언자라고 해야 정확한 번역이 됩니다. 대언자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는 사람을 대언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신하여가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를 대신하여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자신이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대신할 대자를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예언자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아시고 그대로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모세도 예언자였고 예수님도 예언자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구원자로서 모세는 이집트 왕 파라오의 압제에서 자기 백성을 구출해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면서 그에게 한 가지 사명을 맡겼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이제 오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리니 이로써 내가 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가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이집트로 보냈습니다. 그 이집트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면서 주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전달하고 또 이집트 왕 파라오 앞에 가서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게 했고 파라오가 여러 차례 모세에게 타협안을 제시하기도 하고 거짓말로 속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지만 하나님께서 10번이나 재앙을 내려서 이집트와 이집트의 신들과 또 파라오와 그 신하와 백성을 다 치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파라오가 굴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마지막 재앙
처음 태어난 것들을 죽이는 그 재앙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장자의 생명을 구하고, 그리고 그들이 이집트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집트의 압제에서, 중한 노역에서 그들이 벗어났습니다. 이것은 마치 죄의 권세 아래, 죄의 사슬에 매여 있고 율법의 저주 아래 있고 마귀의 압제하에 있는 사람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롭게 되고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고 심판과 형벌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하여 그 큰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그 이름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 구약시대의 이름으로 말하자면 여호수아 또는 호세아, 그것이 그리스어로 음력을 하면은 예수스, 그리고 예수, 영어에서는 지저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 예수라는 이름이 바로 구원자,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에 맞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죄로부터 구해내셨습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존경받는 위대한 지도자요 예언자로 꼽히는 이유가 그 백성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키고 데리고 나온 그것도 있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율법의 대표가 10가지 명령, 10계명에 담겨 있는데 그보다 훨씬 많은 내용들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며,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율법 가운데 가장 큰 명령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장 잘 요약한 말씀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 사람들에게 강제하고 명령하고 간섭하는 이런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율법의 기본 정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담고 있습니다. 그 율법의 기본 정신이고 그 율법의 수많은 율법들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어떤 율법입니까? 예수님이 주신 명령이 있죠. 옛 명령이 아니라 새 명령, 새 명령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기록되어 있는 새 명령입니다.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의 계명, 사랑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죽도록 사랑하셨습니다. 죽을 정도로가 아니라 실제 죽음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바치면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친구도 아니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들, 선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은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정말 자기 생명을 내어줄 정도로, 아낌없이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라고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으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기 때문이라. 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왔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를 나타내고 또 만약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에는 율법이 사람을 정죄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정죄를 하지만 죄를 용서하거나 죄로부터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대로 사람들이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같이 주셨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연약한 죄인들 어떻게 대하십니까? 법은 법대로 해가지고 법에 따라서 정죄하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받을 만한 가치나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를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사랑의 율법을 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명령,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셨다. 이 점에서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는 닮은 꼴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지만 율법이 하지 못하는 죄의 용서 그리고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모세와 예수님을 이렇게 대비해서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3장 5절과 6절입니다. 또 모세는 참으로 나중에 말하게 될 그것들을 증언하기 위해 그분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서 신실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가 그분의 집이니라. 자, 어떤 점에서 비슷하냐 하면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안,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기 위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신실하게 일했습니다. 40년 동안 80세의 부르심을 받아서 120세까지 이스라엘 백성과 고락을 같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면서 백성을 훈련시키면서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신실하게 일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서 모세는 종으로서 예수님은 아들로서 신실하게 일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이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데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각기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바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예표요, 표상이라는 것을 신명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중에게 전달합니다. 주 내 하나님께서 내 한가운데서 너희들 가운데서 곧 내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모세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희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니라. 한 예언자를 일으킬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영어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은 prophe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P자가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예언자는 소문자로 되어 있는데 신성을 가진 어떤 존재일 때에는 대문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son이라는 게 소문자가 son하면 그냥 아들이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아들 이야기할 때는 S자를 대문자로 기록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예언자가 단순한 구약시대에 있었던 일반적인 엘리야나 엘리사 이런 예언자와는 달리 신적인 존재, 곧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언자 역할을 할 것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모세 이야기를 꺼냅니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부터 신명기 말씀을 다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왜냐하면 그는 모세는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기록하면서 예수라는 글자는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 오경에 율법서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가 기록한 것은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명기 18장 15절이 한 예언자를 나와 같은 예언자를 하나 일으키실 것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모세와 같은 예언자, 모세가 예표로서 모형으로 보여준 그런 일들을 행할 예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모세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그림자요, 예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 소개하진 못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야 하리라, 대신하여 속죄하여야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이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하는 이런 중보하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멸하고 너로 하여금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겠다, 그렇게 할 때에도 모세가 그 영광을 취하지 않고 백성을 위해서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의 예언자가 되시고 또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출애굽기나 또 민수기나 신명기 말씀을 읽으면서 이 모세에 대한 것을 읽을 때 이 모세를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성경을 읽는 깊이가 더 깊어지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섬겼던 모세가 예수님과 같은 구원자로서 또 중보자로서 율법의 전달자로서 여러 면에서 예수님과 닮은 모습임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예표로 보여주셨고, 또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에 따라서 실제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오래전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또 이렇게 놀랍게 구약과 신약이 조화를 이루는 것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확신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